저는 영등포 노회에서 지난 6년간 장로교단 볼타노회와 함께 동역을 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동역한 가나 장로교회는 1882년도 바젤 미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바젤 미션은 골드코스트라고 불리우던 오늘날 가나 땅에 10년 동안 10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10명의 선교사들은 특별히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중에 8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살아남은 안드리아스 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가 높은 산이 있는 아크로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풍토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난나아도 단과 1세라고 하는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큰 도움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잘 정착을 하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과 또 회복을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난나아도 단과 1세라고 하는 분이 이 리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아마도 당신들은 지역의 풍토병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흑인들을 초청해서 당신의 사역에 함께 도움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 선교사는 그동안 선교 사역이 혹여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큰 걱정이 있던 차에 마침 런던 선교회의에 참석을 하여서 그곳으로부터 여러 선교사님들의 또 제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면서 자메이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6가정의 흑인 가정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류한 자메이카 모라비안 흑인 이 교인들을 통하여서 가나 땅에 건축과 교육과 농업 그리고 인쇄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 땅에 있어서 모라비안 이 흑인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왜 백인들만을 위한 것이냐, 우리 흑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또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 사회에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의 독립과 더불어서 1957년도에 가나 장로교회라는 교단명을 마침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 가나 땅에 복음이 백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내용을 접하였을 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스 선교사와 이 난나아도 단과 1세의 만남을 통하여서 가나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 민족이라는 장벽을 넘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방인 선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8장에서부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부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군에서 수제자가 되었으며 또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 사도로서 사역을 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유대교회에서 분리된 기독교는 특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틀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교제와 사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아래에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교제와 사귐은 각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과 그리고 그의 체험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9시쯤 오후 3시경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기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예물로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에 경중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와 구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 이미 사람들에게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더 이상 없다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넬료가 행하였던 기도와 가난한 자를 위한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넬료를 어떠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고넬료의 간절함 그리고 고넬료의 진실함, 진정성이 들어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기도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수많은 담들을 허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인간의 신념과 생각을 가르고 서로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더러 잡아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물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다 부정한 것이어서 금하고 있는 바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성과 속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자신을 속된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가려고 애쓰는 참으로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념과 생각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생각을 가르시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처럼 굳센 신념과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의 지시라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11장의 말씀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어놓은 성과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만남을 제가 가나에서 했던 우물사역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나에는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또 옆에 많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먹을 수 없는 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땅 아래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 엑스레이로 사람의 몸을 찍듯이 땅 아래의 모든 내용들을 소상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지기로 찍은 사진과 달리 막상 작업을 해보면은 물과 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지하에 많은 또 안반들과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러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장애물을 치우는 안반을 치우는 하이드로프락시어 작업인데요. 센 공기를 주입을 하여서 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안반을 깨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더 많은 물을 얻게 되고 오랫동안 물을 사용하게 되는 좋은 효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차례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연결을 시키는구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일으키시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또 신념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선포케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던 주님의 대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높은 언덕을 넘어 고넬료에게 나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계속해서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령을 받은 새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방식이고 낮아짐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힘센 자가 힘을 빼는 방식, 그리고 높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려와서 자기를 비움으로 함께 더불어 만나서 그리고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연결시키는 소통의 방식, 하늘나라의 방식임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과 이 방언 사건을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푸심으로 복음의 역사는 제한된 영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원했는지 그 간절함과 그리고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었고 이미 열려있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수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 동시에 고넬료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이 처음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제자 공동체에 임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이 이방인 가정에 임하셨음을 예루살렘에 보고하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공의회가 열리는데 1차 공의회 때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완전하게 열리도록 기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에 미온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베드로를 욥바라고 하는 장소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은 생각나는 민족주의적 선지자 기억나시죠? 바로 요나입니다. 이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 요나,
이 온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처음에는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와 온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이방 선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민족과 민족 간에 막힌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온 세계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데 인종과 문화와 민족과 계층에 의해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지역과 민족과 인종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지난 200년 전에 리스 선교사와 난나아도 당과 1세의 만남이 가나 땅에 인종의 장벽을 넘어 복음의 문을 열었듯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민족을 넘어서는 복음의 이정표가 세워졌듯이 성령은 영적 감흥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 또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교의 문을 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은 믿음의 만남이며 축복의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 세계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영적 감흥과 충만함을 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